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요새는 참 평안하시냐고 이렇게 문안을 하지만 또 다른 때와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다 그러니까요.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슨 이렇게 걱정거리가 모두 그쪽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참 재앙이죠. 우리가 중세 흑사병이라는 게 300년, 400년을 끌어서 그런 무서운 역사가 있어서 사실은 중국 북쪽에서 시작됐다는 것인데 유럽에서 죽기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죽었지요. 그때 이게 어쩐 일이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그때는 사실은 종교개혁 이전이고 그 말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인데 그때는 교황청하고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제왕들하고 싸움이 그렇게 심했지요. 그러다가 그런 무서운 재앙을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산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한 40년 넘게 살았는데 한국에서 뜨는 소식이 미국에 대한 것이 아주 더 많은 것 같고 더 자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를 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나와서 자랐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고 그때가 제가 10살 때니까요. 48년에 이제 독립이 되고 50년에 6.25가 터졌지요. 그래서 이제 53년에 이제 정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선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셔서 36년의 압박 속에서 고생하던 우리들을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그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못하고 또 미국을 비롯한 유엔에서 도와준 것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 또는 좋은 협력 이런 것이 이루어지질 않고 한국에서 우리들이 너무 많이 싸움을 했다. 어른들 말씀이 이제 종교의 자유도 주니까 신앙의 자유도 주니까 무슨 파들이 싸우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물질의 눈이 어둡고 신앙이 다른 데로 흐르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누릴 줄을 모르는 우리 한국 백성을 야단치시느라고 6.25를 터뜨리셨다.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들었어요. 6.25 전쟁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그때는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아주 믿음을 잘 지켜서 저희들에게 좋은 본도 되고 저희들이 존경도 했고 특별히 그때는 일본 시대 인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어른들이 장로교 쪽에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이게 몇 달째예요? 8개월째인가? 이제 1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나는 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 기독교가 어떠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견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젊은 시절 목회를 하고 또 참고로 삼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한국은 아주 코로나는 잘 방지했다는데 또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미국은 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생각보다 또 조용해요. 생각보다요.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많이 요새는 저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럴 때마다 참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도 보고, 또 특별히 교계의 지도자들은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인도하거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들이 갖춰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오래는 했지만은 침례교회에서 했습니다. 비교적 정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설교 시간이나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참 무슨 매력 있는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듣는데, 제가 매력 있는 얘기를, 정치적인 얘기를 할 줄 압니까? 경제적인 얘기를 할 줄 압니까? 무슨 사회적인 얘기를 할 줄 압니까? 고작 문화사는 조금 책으로 공부를 해서 좀 알지만 문화사나 성경 역사밖에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혼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잘 나눌까, 이런 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습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시작을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 참 구원의 복음, 화해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나눠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 6.25 이후에 전도를 열심히 했지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때 천당 가려면 너나 잘 믿어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천당 좀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천국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도 못 사는데 무슨 천국이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는 이 과학문화가, 물질문화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많은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복음전도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고, 또 저희들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teaching, 하나는 preaching, 하나는 healing,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랬지요. 그래서 저는 복음에 대한 마가의 1장 1절에서 한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 복음, 이게 어떤 뜻인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마을마다 다니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침례 요한도 천국에 대한 것을 머리에 두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spel of Kingdom 그렇습니다. Gospel of Kingdom.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오늘 읽을 말씀이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도 있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르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마가도 천국에 대한 말을 했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14절 15절에서 말한 걸 보면 마가는 Kingdom of God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한 말을 다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의 맥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늘나라가 너희 손 닿을 곳에 있다. 여기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말을 제가 깨달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에요?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이 복음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받는 분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분에게는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이에요. 안 믿으시는 분은 그건 할 수 없지만은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로 믿는 것인데, 저는 하늘나라를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저는 체험 속에서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어려운 것도 참을 수도 있고,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러면서도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돌아가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영등포교회 특별히 제가 20년을 있었는데 그동안에 35분, 35분이 돌아가셨고,
뭐 지금은 세월이 좋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인이 돌아가시면 이 수세를 거두는 것부터 다 목사님들이 했지요. 다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럽게 돌아가시는 분을 볼 때에는 참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나는 목사지만 정말 이렇게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는 때도 있었어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믿어요.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습니다. 거기 가서는 선배님들도 또 돌아가신 교우들도 다 만날 것이고 거기 가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또 신이 역사하시면서 이루신 일이 천국 복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천국 복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6.25 사변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것이 끝난 뒤에 예수 믿은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때 참 가정이 어렵고 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또는 교육의 문제로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교를 가게 된 사람이 많아요. 소명 없이 왔다고 하지만 다시 소명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금 더러 몇 분들이 이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건대는 혹시 오늘 이 복음의 교제를 참 하신 분 가운데 아직 천국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천국 복음을 예수 복음을 하나님이 남기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으니 참 잘 들으시고 배우시고 영접하셔서 이 땅에서나 참 우리가 죽어서나 천국 생활을 하는 천국 시민들이 함께 되시기를 함께 되셨으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어려운 세상 기쁘게 힘있게 삽시다. 안녕히 계세요.